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눈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불과 3년 전인가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예화도 기억하실 것이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난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유명한 양돈탕의 이 본문이 1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5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5장 1절로 2절, 15장 오늘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시는 그 상황이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들 앞에 서셨고, 그런데 어디선가 정도 이상의 수군거림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미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군거림은 굉장히 순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은 투덜거렸다, 심지어는 원망하며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나 주석에는 말이죠, 이것은 거의 탄핵에 가까운, 탄핵하는,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고 굉장히 지독한 비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비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청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아시죠. 사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한 분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누리는 것인데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인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우겠다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의인보다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는 저 사람, 의인보다 죄인을 더 낫다고 하고 죄인들을 정당화하는 저러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가. 바리새인들도 일견 사실은 타당해 보이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 말이죠. 우리와 같이 경건한 자들을 제쳐두고 저 냄새나고 추한 창기들과 세리들, 그들과 한통속이 되는 저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죄인을 오히려 격려하고 소망을 전하고, 반면에 자타가 공인하는 나와 같이 경건하며 의로워 보이는 나는 오히려 낮추시고 말 속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작은 잘못도 심각하게 들춰내시는가 하면 여지없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루었다라고 여기는 그 의로움,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들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마저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오히려
자신들과는 정반대에 서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자기 의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자, 세리와 창기, 그 죄인들이 오히려 천국을 확실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와 가치관, 지금까지의 사고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이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의가 없이 저 가난한 자, 저 굶주리고 목마른 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들로 보이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천국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니, 이렇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종종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실은 지금 15절 말씀이 있기 전에, 그 비유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잃은 양과 잃은 돈의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잃은 양과 잃은 돈의 비유는 사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요. 오히려 돌아온 탕자의 비유보다 굉장히 짧고 주제는 하나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것이죠. 어리석고 완악한 양 한 마리와 같은 죄인, 그를 찾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라고 하시고, 목자의 음성으로 계속 그들을 부르신다 하시고,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99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사실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99마리, 지금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덜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던지, 또는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지, 어쨌든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말이죠, 오직 잃은 양 그 한 마리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그 15장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정확히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분명하고 또렷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맏아들, 큰아들의 본문이 뒤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탕자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겸손의 자리,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자기와 자기의 선행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맏아들은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인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맏아들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 전체 유대인, 아니 특별히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개종한 일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말이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기 힘과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 얻기를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쌓기를 시도하는 그 율법적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특혜를 굉장히 그들의 자존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 표현,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은 곳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늘 표현하시거든요. 그들은 장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밭에 있었어요. 밭에 있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맏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소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둘째는 이미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법률에 의하면 맏아들에게는 3분의 2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이미 3분의 2를 받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은 그것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직은 소유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분의 2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질 때 그 의미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질까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의롭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자신들은 마치 천국의 한 자리를 떼어놓은 당상처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여기도록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퍼뜨려서 자신들을 추종하는 추종자, 신봉자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에서 뛴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순서만 바뀌었지 오늘 본문의 시청자들과 동일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조직과 뭔가 충동적이고 이기적이며, 그리고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고 어떤 그러한 가외적인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맏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먼저 익숙하지 않은 소리였을 거예요. 종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건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인해서 벌어진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자 첫째 아들의 반응은 28절로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먼저 그가 노했습니다. 화가 난 것이죠. 노했다라는 이 반응, 이 태도가 그 맏아들의 심리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분노했다는 이 단어 오르기조라는 헬라어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다 이런 뜻의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격앙된 거예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가 분출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분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노와 노염이 표출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미적으로 적용한다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식사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이죠. 서기관들은 원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그런 것이죠. 요나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의인치 않은 그들의 노여움,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은 너무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 집에는 음악과 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죠. 그래, 돌아왔다 하자 떡과 물이면 충분하지 무슨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일 좋은 옷은 또 웬 말인가. 삼배 옷이 더욱 어울리는 거 아닌가. 재를 뒤집어 써야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눈물을 흘려야 될 터인데 춤과 노래라니. 그리고 그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과 목적은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동네 오기를 바라보던 그 아버지, 그가 다시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온 기쁨으로 집 안에서 잔치를 하다 말고 그 집을 다시 나오는 것이죠. 나와서 권합니다. 맏아들에게 권해요. 파라 칼레오, 권하다. 파라는 바이, 옆이라는 옆입니다. 칼레오는 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헬라어 시제의 미완료형은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아버지가 그를 계속 권하는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 비유를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맏아들은 속절없이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사실 그 섬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순전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섬김으로 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전혀 없더니 살림을 장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죠.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섬겼건을,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 듀류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듀류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둘로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종이라는 의미예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신의 신분을 말이죠,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으로.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거늘, 내가 노예처럼 섬겼거늘, 내가 아버지의 모든 권리, 아버지의 권한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종과 노예처럼 섬겼거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러한 심령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거래 관계일 수 없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자신이 스스로 품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매개로 해서 성립되는 법적이며 이해 타산적인 관계로 그 아들은 살아온 거예요. 맏아들의 자격을 자기는 스스로 상실한 거예요. 월급 받는 고용인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 버린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늘 어떤 목적과 그리고 자기 계산 아래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그는 주목했어야 돼요. 그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버지의 인격과 그 감정, 그 사랑에 그는 귀 기울이고 주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것을 자기의 의와 업적으로 여기며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그들,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서 하나님 뜻을 실현시키는, 그래서 구원도 내가 따내고 내가 쟁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의식 중에 여기며 살아온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에 언급하시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안에 맺히게 하시는 의라는 것, 내 의가 아니라는 것, 아버지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의 우월감과 자만심에 젖어서 오히려 잃었던 아들 둘째가 돌아왔는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집안의 탕자인 것이죠. 오히려 그가 염소 새끼라도 주어라고 표현할 때 자기는 살찐 송아지를 먹어야 하고 둘째는 염소 새끼도 아까운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자들이 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나는 목사인데, 나는 무엇인데,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저런 자들을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법칙만 생각해봐도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인데 말이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가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자신만이 더욱 선하며 옳은 사람이요 아우는 당연히 정죄받아서 영벌에 처해져야 될 자인 것입니다. 30절에 이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 아들.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조차 않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를 이미 자기는 지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그 맏아들을 향해서 말문을 여시면서 처음 택하신 단어는 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예라는 헬라어는 테크논입니다. 그 동생도 인정하지 않는 그 못 인정한 형을 향해서 아버지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법적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맏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로서 이미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가장의 위치에 이른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그가 집안의 대소사에 관한 권한을 실제적으로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고요. 그들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 죄인들을 오히려 섬겨야 하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들이 틀어주고 오히려 천국의 열쇠를 틀어주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울 사도께서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의 복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만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들만이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너희들만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현재적 특권을 너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1절에 이렇게 권유하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집을 나간 상태는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다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을 여러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가치로운 것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들, 이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흉년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그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의 대표격이 돼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들이 먹고 사는 그 음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음식을 먹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음식들을 먹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와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둘째 아들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선한 것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취약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영적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의와 사랑의 진실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어떠한 연유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사는 삶,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현재적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실은, 얘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모든 풍성한 것 너는 누려오지 않았니? 너는 내가 먹는 것 함께 먹었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너도 누리지 않았니? 이 집안에 있는 특권을 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않았니? 내가 언제 너를 동생보다 못하다 하더냐? 내가 너를 언제 홀대하고 굶주리게 했느냐? 너 역시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내가 다시 돌아온 내 아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살은 거야. 그를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은 거야. 만약에 그것이 네 동생이 아니고 너였다면 나의 행동이 달랐겠니? 너와 네 동생은 나에게 동일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한 우리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조금만 위기가 와도, 우리의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매여 있는지요. 그래서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우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더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더 섬김의 자리로 낮아져야 될 텐데,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만 탐할 뿐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입만 열면 말하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분주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쁜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죠. 몸으로만 그 집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생각 한 자락이라도, 어느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반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우리 주석에 보면 오픈 엔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열린 결말로 끝내셨을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대부분 헐리우드의 미국 영화들은 권선징악이죠, 주제가. 그래서 뭔가 결말이 시원하게 나야지 우리가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인데, 뜨뜻미지근하게 결말을 숨기고 끝나버리는 험한 영화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결말은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죠. 그 결말은 우리가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작자가 결론을 내는 것, 시나리오 작가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결말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큰아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들이 그 이후에 집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도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열린 채로 이 비유의 말씀을 끝맺어 버리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가 둘째 아들이 되기도 하고 내가 첫째 아들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설교로 저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열린 결말 속에서 저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제 안에서도 보고요, 뿐만 아니라 더욱 지독한 둘째 아들의 모습,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그 구원 얻은 증거로 내가 이 착한 행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또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는지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도 그 심판대 앞에 자유할 자는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은혜 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유일한 교훈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숨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자락이라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모습이 나에게 고스란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여기 품꾼이라는 단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미스디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종과 노예보다 더 낮은 거예요. 여러분, 종과 노예는요, 요즘 말로 하면요, 정규직입니다. 품꾼은요, 요즘 말로 하면 임시직인 거예요. 아니요, 임시직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고용, 하루. 그래서 오늘 일을 열심히 하면 내일 다시 고용해 줄까? 이게 품꾼인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토록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께서 내일도 일하실 수 있게 하실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사실은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혹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은혜를 우리는 적으나 많으나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계속될 때마다 우리는 놀랍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열심이면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간단 말인가? 엉뚱한 구원의 확신으로,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그 은혜의 구원의 은총이 오히려 나의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면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으나,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장 적합한 예화는 바로 바울 사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서기관,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그들보다 사실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인으로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자랑이 될 수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랑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전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둘 때 말이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자들,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 어떤 허접한 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겠어요. 그가 종교 지도자의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은 사실 그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모든 것이 얼마나 냄새나고 추한지, 여러분, 그것이 냄새나고 추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기를 찾아오시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더 곤고히 굳히고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열심을 주변에 증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자기의 정확한 정체를 그가 보고 그것이 마치 똥처럼 냄새가 났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바울 사도가 보내는 그 많은 서신서에 나타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종교적인 습성이 남아있는 그들, 그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 열린 결말의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더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자가 나오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판사를 겸임하는 엄청난 지위였습니다. 모든 사회적 부와 영광과 존귀를 다 몸에 받고 있는. 그러나 이 열린 결말을 그에게 적용해 보면 그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치였지만 여러분, 그는 주님을 택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낸 그 사내들인 공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참으로 주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동참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비록 누추하고 세상적으로 볼품없을지라도 우리 늘 하늘의 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늘 춤추며 노래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 가족들 이 한 주간도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사 오직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가족,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 안에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붙들고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각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